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담대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과 복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 스스로에게도 증명하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 앞에도 증거할 수 있는 신령한 교회들이 되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주의 뜻대로 잘 사용하고 나눌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1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21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의 다른 말이 권리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리 안에서 살아간다 하는 그것이죠. 태초에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었고 율법을 통해서도 생명과 복을 두셔서 선택하여 누릴 수 있게 하신 게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러 나왔는데 우리가 구해야 될 복이 무엇인가 좀 잘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시는데 그 수많은 복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이 뭘까? 성경은 그걸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성경을 보죠. 누가복음 9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복이 있어도 내가 살 수 있는 힘, 살아가는 능력, 살아갈 기회가 상실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에덴 동산에서 그런 원죄를 지었을지라도 살기 위해서 이마에 땀이 흐르고 수고하여서 생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애써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또 가인과 같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처참한 죄를 저질렀어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방법을 구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결국 성경은 우리한테 살기 위하여 무언가를 선택하고 힘쓰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도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살기 위해서라면 하루하루 먹을 양식이라도 구하고 찾고 애써야 하는 거죠.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것처럼 어찌 보면 귀찮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지만 살기 위해서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양심에 걸려서 아니면 너무 귀찮고 힘들어서 아니면 너무 지치고 괴로워서 아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죠. 그게 어찌 보면 가장 큰 저주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양심도 없는 것 같고 뭐 저런 식으로 꼭 살아야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정말 복된 사람의 근본은 뭐냐?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양심을 넘어서서라도 나도 나를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라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겁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필요하겠죠. 물론 남을 죽이고 밟고 자기가 살려고 한다는 의미가 복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때론 어쩔 때는 징계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저주나 형벌을 감안하고서라도 기회를 얻어서 계속 살려고 하는 것, 그것만큼은 우리한테 꼭 필요한 믿음의 근본과 같은 것이죠. 물론 그렇게 내가 구하고 간구하다가도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하시면 마치 모세처럼 그냥 부르심을 받는 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마음이 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보려고 한다면 그 어렵고 힘든 시기에 가장 살기 위해서 필요하고 중요한 게 뭘까? 여러 가지 이상적으로 얘기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세상에서는 특히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살아가는 도구가 아마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나위도 없고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돈에 이렇게 매이게 되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 정상적인 부분이지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성경은 이게 물질, 돈을 터부시하거나 잘못됐다고 하거나 악하다고 한다고 이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나쁘다, 가난해야 은혜를 받는다. 근데 예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랬지 겉으로 돈이 없는 자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없거든요. 성경도 복의 여러 척도 중에 하나를 돈 많은 것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도 복 받아서 돈이 막 점점 늘었잖아요. 야곱도 복 받아서 그의 소유나 재산이 막 늘었지 않습니까? 다윗은 뭘 가지고 복되다고 했죠?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물질이 많아지고 군대가 강성해지고 그거였습니다. 왜 솔로몬이 가장 영광스러웠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돈이 제일 많았던 사람이에요. 결국 돈이 나쁘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도 돈이 필요하고 돈은 유익한 것이고 좋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말씀이 없겠죠. 자, 전도서 5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은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리입니다. 그러니 물질을 구하는 것 나쁜 일 아니고 물질이 많은 것 악한 일 아니고 물질에 막 관심을 두는 것 잘못된 거 아닙니다. 문제는 그렇게 물질은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복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반대편도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좋은 돈이 가진 위험성이 있는데 그 위험성을 잘 알고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약을 주잖아요. 약을 우리 죽으라고 주지는 않지요. 좋게 하려고 약을 줍니다. 근데 약을 주면 항상 그 밑에 따라 붙는 게 있지 않습니까? 중요 표시 부작용. 이 약을 먹으면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이런 음식과 잘못 먹으면 이런 병이 있는 사람은 혹시 먹었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멈추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니까 하는 건데 그런 부작용을 적어도 알고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면에서 성경은 양쪽을 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성경이 말하는 부작용은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이 얼마나 좋고 능력이 있는 거면 누구랑 버금가게 여겨질 수 있다? 하나님과 버금가게 여겨질 수가 있다. 그러니 돈이 좋고 참 유익하기는 하나 누구보다는 못해야 된다는 얘기냐? 하나님보다는 못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질을 따르고 원하고 가지고 누리고 사용하는 게 어느 순간 하나님을 넘어선다고 생각한다면 복용을 멈추세요.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넘어서지만 않는다면 물질이 많은 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거를 많이 쓰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얘기죠. 두 번째 부작용은 뭐냐? 이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돈을 사랑한다 하는 말에 설명되는 구절이 뭐냐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 그 대상 앞에 목숨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돈이 얼마나 대단하면 하나님도 넘어선다고요. 근데 두 번째 경고는 뭐냐? 돈이 얼마나 중요하고 능력이 있으면 어떤 경우에는 내 목숨도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중요해도 뭐보단 중요하면 안 된다. 내 목숨보다는 중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강도가 내 목에다 칼을 들이대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냥 돈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돈을 안 뺏기려고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미혹을 받아서 욕심이 너무 커져가지고 자기를 찌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두 가지입니다. 돈이 하나도 안 나쁩니다. 너무 좋은데 어떨 때 좋으냐? 두 가지만 초월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을 초월하면 안 되고 내 목숨을 초월하면 안 되고 이 두 가지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두 가지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물질을 구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사용하고 누려도 신앙적으로도 윤리 도덕적으로도 잘못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 두 가지만 되면 나머지는 다 엉망진창으로 해도 되느냐? 또 경고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돈을 그렇게 잘 사용하고 쓰려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이게 또 부수적으로 붙는 거예요. 돈보다 중요한 게 두 가지 나왔습니다. 하나님, 자기 목숨.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게 하나, 둘, 세 가지입니다. 성경을 좀 보죠. 잠언서 2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자기 목숨보다 물질이 초월됐을 때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을 때 자기를 죽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보다 중요한 게 어떻게 벌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저 사람 돈 많대, 그게 부러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돈이 많아졌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틀린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엔 그게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게 우리를 지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적으로 틀렸다는 거예요. 개같이 번 돈은 그냥 개 같은 거예요. 정상적으로 벌어야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의 많음보다 중요한 건 어떤 과정으로 벌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과정이라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는 하나도 문제가 안 됩니다. 불법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정직하고 하나님이 주신 합법적인 방법이라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쓰는 일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돈을 얼마나 벌었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벌었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당하게 이것을 구할 것이고 얻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야곱이 외삼촌을 속여서 양떼를 받은 게 아닙니다. 외삼촌이 야곱의 그 월급을 속여서 안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외삼촌이 볼 때 너무나도 자기한테 유리한 계약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얻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남을 속이거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면 저주라는 거죠. 두 번째 이겁니다. 잠언서 21장 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건 무슨 말이냐? 소유가 얼마나 크고 좋으냐보다 중요한 게 함께하는 사람이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규모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럼 이미 얻었다면 얻은 그것보다 그것을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느냐는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 그 관계가 깨지면 결국은 내 목숨에도 무익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무익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에 이렇게까지 강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니까 돈 구하는 거 좋은데 돈을 제대로 구해서 잘 쓰고 누리며 복이 되려면 뭐부터 돼야 되느냐? 화목부터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돈 많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 화목할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듣지 않습니까? 로또나 큰 복권을 맞았는데 아주 가정이 파산되는 경우. 화목이 깨져버리면 많은 돈이 도리어 저주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어렵죠. 불가능하고 어려우니까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한 문제니까 기도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 돈을 잘 얻어서 정상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화목하는 일이 필요하니까 이것도 기도해야 되는 문제이죠. 그것을 우선순위를 헷갈려 버리면 주셔도 저주가 되기도 하고 주실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왜 나는 기도하는데 물질이 내게 안 붙고 내 손에 없을까?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사실 존재한다는 거죠. 세 번째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잠언서 21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건 무슨 얘기냐? 내가 돈을 어떻게 버느냐, 얼마나 버느냐, 얼마나 화목한 상태에서 돈을 가지고 있느냐 매우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럼 그렇게 생긴 물질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셨을 때에는 나만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고르게 나눠서 평균케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 같은 경우는 많이 거둬도 남는 게 없게 하셨고, 적게 거둬도 모자라는 게 없게 하셨어요. 초대교회도 많이 번 사람이 있는 것을 나눠서 함께 나누어 쓰게 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또 공급하실 테니까.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는 공급이 계속 되려면 흘러나가는 부분이 분명하게 존재해야 흘러나갑니다. 그런데 이걸 딱 틀어쥐게 되면 들어오는 것도 막히게 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물질을 주셨을 때는 쓰라고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과정이 어떠냐?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떠냐? 그렇게 얻은 걸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 이 부분이 돈을 얼마나 벌었냐, 얼마나 원하냐, 가진 게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조건이 깨지다 보니까 뭘 넘어서느냐? 하나님도 넘어서고 내 목숨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물질을 얻고 돈을 벌어야 될 이유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반대도 적용됩니다. 반대로, 그럼 가진 게 없고 열심히 수고해도 얻은 게 없고 정말 가진 게 부족해서 뭔가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고 부족한 사람이라면 그거를 기꺼이 받으란 얘기입니까? 거부하란 얘기입니까? 받으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뭔가를 내게 풍성하게 주셨을 때는 나누라는 의미이고, 내가 뭔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받아서 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나중에 또 내가 생겼을 때 나눌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건데 왜 줘? 하는 마음과 나 저 사람한테 도움 받기 싫어, 창피해 라고 하는 마음은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를 중요시 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많은 물질과 여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생 그렇게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마치 밀물과 썰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와 환경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떤 과정을 가고 있는가를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과 또 나로 누리게 하신 것들을 잘 사용해 가면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넘어서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물질도 구하고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구하고 그 물질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자세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잘 받아 누리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영혼에도 마음에도 육체에도 물질에도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들로 풍성하여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사용함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도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고하신 말씀과 한계들을 분명히 인정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과 권리들을 잘 받아 누리며 사용하고 나누고 심을 수 있는 거룩한 교회들로 만들어져 가도록 우리와 우리 자손들과 각각의 가정과 모든 심령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인도받고 누리며 살기 원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더 귀한 것들을 잘 지키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